제가 올해 아주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들으면 참 젊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할 정도의 말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 참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13년의 세월도 한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성도님들께 저희 이제 사임합니다 라는 문자를 통보하고, 그리고 한 달을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할까 고민하면서, 그리고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보내길 원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도 벌써 끝이 나게 됐으니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이 말이 진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참 많은 만남을 갖고 다양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배신자다, 우리를 버렸다,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니 붙잡을 수는 없고 섭섭하다, 서운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한데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제가 사임한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이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하셨으면 제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러지 않으시고 늘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하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실 때 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들을 위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위로의 시간 중 한 분과의 이야기가 참 제 뇌리에 많이 남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분의 친구분이 겪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친구가 제주도를 가끔 이렇게 놀러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가까운 곳에 숙소를 얻어준 친구의 그 숙소에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기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렸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법한교회로 갈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가까운 교회 가고 싶어요 하고 보니까 저희 서우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일 새벽 예배는 저 서우교회 가야지 하고는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에서 아주 환한 얼굴을 한 사람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 환해서 그 얼굴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억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면서 눈을 뜨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불이 켜지자마자 앞을 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 환상에서 봤던 얼굴을 한 사람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인 줄 아시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온몸에 닭살 돋듯이 쫙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니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나고 말았어요. 그 사단이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 깊던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몇 시간 동안 그림을 막 그려봤어요. 제가 그렸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제가 멋진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너무 늙어 보여. 아니야, 이건 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 선명했다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한 2시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근데 2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제 안에요, 이상하리만큼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겪었을까?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불안하고 두려웠던지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서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기쁨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불안한 가운데 앉았다 일어났다, 그것도 안 되니까 찬송을 틀었다, 말씀을 봤다,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막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끝끝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들으면서 눈을 뜨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제 안에서 이러한 깨달음이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칠흑 같은 바다에서 스스로 벗어난 거 아니었지. 얼굴이 스스로 밝게 빛난 것도 아니었지. 오직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며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내가 듣게 된 것이지.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을 얻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위로해 주심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군요. 제가 이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 여러분, 좀 전에 그렇게 제 안에 휘몰아쳤던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평안함이 제 안에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안함이 넘치는 그 역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당회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하나의 책은 버리고 하나의 책은 또 보관해 놓고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문득 하나님께 그 책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도 한순간 이렇게 제가 교만해질 수 있다라면 저는 앞으로 어떤 목회자로 어떠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책을 하나씩 버리고 또 하나씩은 또 그 자리에 놓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문득 하나님이 한 예화집을 잡고 읽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예화집을 붙잡고 그리고 툭 폈는데 그 예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위장하고 한 목사를 찾아와서 그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물질을 포기한 것, 명예를 포기한 것, 청빙 생활에 본을 보인 것, 교회가 커진 것, 재정이 늘어난 것, 교회당을 멋지게 건축한 것 등 목회에 잘한 것을 말하면서 이런 일은 당신이 아니면 어느 사람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추켜 세웠다. 마음을 고무풍선처럼 불프게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참 듣던 목사님은 마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사명과 이 조건을 다른 목사에게 주었더라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마귀는 놀라 달아나고 그는 겸손함 속에 더 열심히 일하며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 진정한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예화였어요. 제가 이 예화를 딱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자, 그럼 질문. 제가 이 기쁨 속에 이 예화집을 어떻게 했을까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바로 답이 나오던데요. 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바로 버렸습니다. 왜요? 제게 응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예화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 예화집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예화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못 찾으십니다. 재활용하는 아저씨가 언제 가져가셨는지 가져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제가 겪으면서 문득 처음 서호교회에 부임했을 때 제가 어떤 설교로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서호교회를 부임하게 될 때 저는 혹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혹 임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말씀으로 임해야 되겠다라고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무익한 종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무익하다라는 이 원뜻은 하찮다, 보잘것없다,
쓸모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라고 번역해 놓았고,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너희 자신이 칭찬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들을 가지고 한 주석은 이렇게 또한 해석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별 말씀을요, 저희 같은 자들에게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감히 그런 말씀이 어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겸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겸양의 덕을 갖추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인의 명령이 나는 복종한 것뿐입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보이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저의 13년 사역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자랑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한 가지는 제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서우교회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은 것, 그리고 그 보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 것.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단지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외롭지 않도록 제 손을 붙잡아 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시고 제가 그래도 마지막 고별사는 해야 되잖아요. 고별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하네. 샤롯다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샤롯다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샤롯다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샤롯다 유다 유다 유다. 샤롯다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샤롯다 유다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샤롯다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샤롯다 유다 유다 유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
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고별사입니다.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믿음의 지체들의 손을 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손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바라옵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어 주옵소서. 그리고 한결같이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더 큰 부흥과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귀한 성도들의 또한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